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로 엎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또한 그 뜻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로 세우시고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2월 15일 수요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잘 참고하시고 현재 코로나 방역으로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사오니 협력해 주시고 함께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기타 소식은 주보를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저녁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아멘. 오늘은 소요리 문답 53번째, 죄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까지 저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도덕률, 즉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인 10계명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그 계명의 뜻이 무엇이며 그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지, 또 그 계명이 우리에게 금하신 것은 또 무엇인지 여러 가지 확인하고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소요리 문답의 내용은 이 10계명의 내용을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82번째 질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같이 읽을게요. 타락 이후 이 세상 삶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날마다 계명을 어깁니다.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또 10계명만 주셨습니까? 사실 그 이외에 여러 가지 계명과 율례와 규칙들이 구약 성경에 함의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느냐?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다라고 오늘 성경이 소요리 문답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통해서 날마다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게 우리의 존재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83번째, 율법을 어기는 모든 범죄가 똑같이 악합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가 죄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게 죄인데, 근데 모든 이 범죄함이 다 똑같은 기준에 따라 악한 거냐?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뜻을 벗어나는 것에 대한 죄의 기준에 따르면 모든 것이 죄이지만, 그러나 그 죄가 다 똑같으냐? 예를 들어 길거리를 잠깐 무단횡단한 것과 또 형제를 미워하여 시기하여 질투하여 더러운 말을 하는 것과 이게 똑같으냐 다르냐, 이런 그 무게가 다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답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어떤 죄들은 그 자체로, 또 어떤 죄들은 죄를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죄들보다 더 악합니다. 어떤 죄는요, 그 죄 자체로 더 악한 죄가 있고 덜 악한 죄가 있고요, 어떤 죄는 다른 죄를 같이 가져오는 죄 때문에 더 악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도 이런 범죄가 있잖아요. 저녁 밤에, 어두운 밤에 들어가서 도둑질하는 것과 낮에 들어가서 도둑질하는 것과는 죄의 경량이 달라요. 또 밤에 들어가더라도 몽둥이를 들고 들어가느냐 아니면 칼을 들고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죄의 범죄와 가중이 달라지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이 율법도 그 자체로 더 악하거나 덜 악한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세요. 84번째 질문, 모든 죄는 어떤 보응을 받아야 합니까? 같이 읽을게요. 모든 죄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짓는 죄는 모든 죄가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이 땅 가운데 아니면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다라는 사실을 소요리 문답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죄의 정의. 도대체 죄가 뭐란 말인가? 이 죄는요, 하나님께서 죄라고 정해 놓으신 것,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에 제외되는 모든 것들이 다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분명히 얘기하고 있으시죠. 또한 이 불법이란 뭐냐? 아노미아라고 헬라어로 이야기하는데, 이 아노미아의 아가 not 아니다, 노미아가 하나님의 법, 즉 이 불법이란 하나님의 법이 아닌 것, 하나님의 법이 아니다라고 표현하는 게 이게 바로 불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완전주의는 잘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완전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아니다.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 성경입니다. 완전주의자들의 주장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서 죄 안 짓고 깨끗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 완전주의의 이야기예요. 그들이 근거로 삼는 말씀은 무엇이냐?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의 씨가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고 범죄하지 않는다. 왜?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요한일서 3장 9절이 이야기하는데, 이 주장에 따라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들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들의 주장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될 건,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여 우리의 완전하게 그 더러운 것들이 다, 더러운 생각과 삶의 태도들이 다 깨끗이 사라지느냐? 타락한 인간에게 있어 완전한 삶을 산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요한일서 3장 9절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싶은 표현으로서 요한일서 3장 9절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신다. 하나님의 씨를 갖는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 범죄하지 않는다. 아, 내가 하나님의 씨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가를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구나라는 어떤 강력한 도전의 말씀이 요한일서 3장 9절의 말씀이다. 로마 카톨릭에서는요, 성인의 개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교회 역사 가운데 정말 탁월한 거룩함을 지닌 성인이 있는데, 그 성인에게 기도하면 성인의 그 의로움이 나에게 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로마 카톨릭의 성인의 개념이에요. 로마 카톨릭의 주장은 이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곧바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천국에 바로 들어가는 거 아니다. 도덕적으로 이 땅 가운데 일정한 수준의, 하나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만약 100점인데 100점까지 다 100점을 딱 채워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100점을 채우지 못한 사람들은 80점이든 70점이든 60점이든 곧바로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사람들은 로마 카톨릭에서는 연옥이라는 게 있고 연옥에 들어간다라고까지 이야기하죠. 그런데요, 어떤 성도는 가끔 이 생에서 완벽한 경지를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분량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100점을 하시고 100점을 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성인의 반열애들은, 그런 사람들은 100점을 요구하시는데 그의 삶은 1000점, 2000점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고도 너무나 남는 거룩하고 도덕적인 삶을 사는 그런 성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천국에 들어가도 남는 그 성인의 남는 분량이 있잖아요. 1000점이라면 900점이 남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남은 분량의 900점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그게 로마 카톨릭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기도한다? 성인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인의 그 남는 분량의 착함과 도덕적인 수준을 나에게 좀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 그 성인의 도덕과 거룩함이 나에게 은혜로 입혀진다라고 주장하는 게, 그게 로마 카톨릭의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이야기와 스토리가 성경을 아무리 찾아도 성경에 대한 근거는 없어요.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본문은 차고 넘치지만 인간이 거룩함을 넘어서서 완벽하게 깨끗하게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본문은 찾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가톨릭의 성도들은 하나님께가 아니라 천국에 있는 성인들에게 열심히 기도하는 참 아이러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0절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또한 7장 20절에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요. 이게 완벽주의자에 근거한 성인의 개념인 거죠. 또 완벽주의자와는 정반대의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도덕률 폐기주의자가 있어요. 도덕률 폐기주의자는 무슨 말이냐? 폐기주의, 도덕률을 폐기하는 것,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셨다. 그러니 구원받은 우리가 무슨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되냐? 도덕적인 삶 그거 다 필요 없다. 구약의 율법 그거 다 필요 없다. 그냥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 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지 않으셨냐? 그 얘기가 도덕률 폐기주의자예요. 그들이 사용하는 근거의 말씀은 이래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다. 율법의 끝이다. 예수 믿으면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게 로마서 10장 4절을 그렇게 의지하고 생각하는 게 이 도덕률 폐기주의자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잘못이에요. 자, 그렇다면 로마서 10장 4절을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으냐? 먼저 바른 해석은 이 땅 가운데 율법이 주어진 예수님 오시기 전 시대, 심지어 예수님이 오셨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여러 구약의 시대에 살아가는 그 구약 성경의 근거로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온전하게 그 믿음대로 효과적으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만 주셨습니까? 그들의 죄를 완전히 사하시기 위하여 제사의 제도를 주셨잖아요. 어린 양을 잡아 그 죄 없는 흠 없는 어린 양의 죄와 죄 없음과 그리고 죄인인 나의 죄를 전가하여 서로 바꾸어서 그 죄가 없이 하여 그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약 성경의 용서의 개념이 있어요. 근데 그건 불완전하잖아요. 왜냐? 나의 목숨에 비교하기에 양 수천 수만 마리, 아니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양이라고 해도 어떻게 내 생명 하나와 여러분 그 값어치를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그게 불완전한 죄의 용서의 개념이죠. 이걸 완전한 죄의 개념, 용서의 개념으로 바꾸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즉 하나님의 생명을 대신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들이 율법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온전함을 이루기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꼭 필요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과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형이고 그림자다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구원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완전히 이룰 수 없으니 제사의 제도를 통해서 구약 성경에는 보완했으나 그것 또한 불완전하니 그 율법의 완전함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셔야만 했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다라는 말은 이제 율법은 안 지켜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인 즉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개념에 온전하게 예수님께서 마침표를 찍어서 율법을 지켜서 예수님의 그 구원하심으로 깨끗하고 온전하게 된다, 그 구원을 완성한다라는 의미에서 율법의 마침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은요, 영원한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율법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내 백성이라면, 나를 사랑하는 자라면, 나를 따르는 자라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율례와 율법과 도덕률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그 율법 안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담겨 있으니 그 율법은 영원히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한다라는 이 말은 더 지키기 어렵게 만든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본래 존재의 목적을 이루게 한다. 율법의 존재 목적은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게 하는 건데 율법이 그걸 못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율법의 본래 목적인 우리를 구원하는 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시는 것,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함인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섯 번째로 어떤 죄는 더 크다.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우리는 죄의 경중 없이 모든 죄를 다 싸그리 끌어안고는 모든 걸 그냥 간단하게 별일 아닌 죄인 것으로 착각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우리가 더 크게 죄를 짓는 일에 대해 더 심각하게 하나님이 죄를 보시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주지하지 못하고 모든 죄를 그냥 하향 평준화해서 그저 하나님 앞에 아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 간단하게 넘어가는 어떤 그런 죄로 우리는 오해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11절에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여러분, 똑같은 죄를 지으나 그 죄의 경중이 더 다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죽이라고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내어줍니다. 그리고는 빌라도에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모는 유대인이나 빌라도는요,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범하고 있는 죄인이 맞죠. 그런데 빌라도는요, 하나님의 뜻에 무지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해요. 하나님이 어떤 삶과 인생을 살라고 요구하시는지 잘 몰라요. 세상 사람으로서 그냥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얘기를 들을 뿐 그들이 혹시 반란을 일으킬까 봐 어쩔 수 없이 나름대로의 판단에 따라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은 어때요? 그들의 인생과 삶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율례와 율법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요.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자 헛된 말로 거짓을 꾸미면 안 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득에 따라 자기 감정에 따라 예수를 죽이자고 지금 빌라도 앞에 내어 몰고 있는 거예요. 예수 죽이라고 그렇게 선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더 큰 죄를 저지르고 있다, 더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죄의 경중이 더 있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속죄하며 죄의 굴락에서 벗어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안타까운 죄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죄는 간단하게 처리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2장 48절 알지 못하고 맞는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죄의 경중이 다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이 죄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시는데 그 징계의 종류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에게 대한 징계는 죄에 대해 분노하시면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신자들에 대한 징계는요, 그 자녀를 바로잡기 위한 부모로서의 징계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시죠. 때때로 매를 들기도 하고 또 안 되면 앉혀놓고 잔소리처럼 이야기하기도 하고 왜 그러냐고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꾸짖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부모가 꾸짖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전제되어져 있어요. 바른 길을 걷기 위해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한 어떤 거룩함의 동기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불신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 대한 징계하실 때는 그 죄에 대해 어떻게 그런 죄를 지으며 살 수 있냐고 분노하시면서 하는 징계가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 가운데 때때로 있어요. 개인에게 찾아오는 징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바르게 살라고 꾸짖으시는 징계가 그 안에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그 징계의 목적은 도대체 뭘까요? 징계의 목적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와 평강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징계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8절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 징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회복하게 될 때 의로움과 평강이 그에게 주어진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생각해 보십시다. 현대인의 삶은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의식 없이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 내가 잘못했다, 누군가 너 그렇게 하면 죄다, 그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다 라는 말을 듣는 거를 싫어해요. 내가 뭐 내 맘대로 살기를 원하지, 나도 나름대로의 지각이 있고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는데 왜 나한테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말을 하느냐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 그거 딱 싫어해요. 그런 죄에 대한 책망을 듣는 것 자체도 싫어하고 미워하고 너무나 싫다는 게, 그게 바로 일반 성도들과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런 시대의 사조에 밀려서 더 이상 회개하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너희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라, 너희의 삶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사랑하고 축복하고 복 주시는 것에 대해서만 열심히 가르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호감 가도록 만드는 종교가 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더라. 여러분 이건 안타까운 현실이지 않습니까? 잘못했다는 얘기를 듣기 싫어해요. 잘못했다 그러면 난 뭐 싫어, 나 이런 얘기 듣기 싫어하고 떠나요. 그러니 그런 얘기를 안 하게 되고, 그런 얘기를 안 하니 죄는 죄대로 짓고 있으면서 더 이상 회개하지도 하나님 앞에서 사죄의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더라.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데,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냐?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의 죄된 그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오게 될 때 그들을 용서하고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넘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가 있는 본질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죄를 꾸짖기도 하고 그들의 삶을 되돌이키고 그들이 용서받고 거룩한 삶으로 나가도록 만드는 것, 그게 바로 교회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보십시오. 죄에 대해서 분명히 책망하시죠, 그죠? 그리고는요, 그런 얼룩진 인생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또한 죄 짓지 않도록 격려하신 다음에 또 죄 짓지 않는 인생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도록 도전하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패턴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는 또 성도들의 삶에서 죄의 문제를 책망하는 부분이 빠지니 여러분 모든 것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더라. 그러므로 회개와 용서로 하나 되는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되겠다. 내가 죄인이고 여러분 내 앞사람도 내 옆사람도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용서 안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게 나이고 내 옆사람이기도 해요. 또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도 하고 내가 내 이웃을 용서하기도 하며 살아가는 게, 그게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아니다. 회개와 용서를 다시 세워가는 교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함께 생각해 볼까요? 첫째, 죄란 무엇입니까? 성경이 제시하는 정의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은 죄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번째,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성인의 개념은 왜 잘못된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얘기해 보세요. 세 번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함께 얘기 나눠보세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으나 우리가 그 계명을 온전히 모두 다 지킬 수 없음을 깨달아 압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간구하며 회개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듯 나도 내 이웃을 용서하고 손 내미는 자리에 서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찬양하십시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 충만 역사하심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듯 나 또한 내 형제 자매를 용서하고 손 내밀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